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제 손이 뭐가 감겨 있습니까? 붕대가 감겨 있습니다. 이거 안전사고였습니다. 우리 청년부도 이번에 수련회 때 김종희 자매, 가 미끄러져서 감당을 하지 못하고 이게 발목 뒷부분이 어디 부러졌다고 하는데 안전사고였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안전사고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나이 30 이상 되신 분 있죠? 벌써 노쇠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60을 지금 초반인데, 60대 초반인데, 내 나이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수영하다가 이 조개에 날카롭게 베어가지고 지금 이런 지경을 당했습니다. 항상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벌써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여름 장마철에 억수같이 비가 내리는 그 장대비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교회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장로님이란 분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해요. 대충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는 죽어마땅한 놈입니다. 이런 놈이 살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집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집은 비가 새는 줄도 모르고 버려두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옛날 시골 예배당은 양철 지붕으로 되어 있어서 허술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지붕이 장대비를 견디지를 못하고 뚫려서 비가 줄줄 새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걱정이 돼서 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비가 새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하든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양동이를 여럿 갖다 놓고 물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속이 상해서 막 대성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연히 교회에 갔다가 양동이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장로님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려면 저 장로님 같이 섬겨야 되는구나 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컫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하나님께서 무척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아끼셨습니다. 다윗이 실수나 죄가 없어서 사랑하셨던 게 아니에요. 어쩌면 누구보다도 다윗은 죄와 허물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칭찬하실 때에는 내 종 다윗같이 정직하다고 칭찬하셨고, 또 어떤 왕을 책망하실 때는 내 종 다윗같지 않다고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항상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이뻐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성경 읽어보면 참 다윗이 부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 참 궁금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던 일단의 이유를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이었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다윗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뻐하셨을까요? 다윗은 오랜 고난과 시련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울에게 핍박받고
사울의 살해 위협에 시달려 왔지만 그는 한 번도 사울을 대적하거나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피하고 도망만 다녔습니다. 그러자 때가 되자 사울이 전쟁에서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나라는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으로 왕궁도 아름답게 짓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법궤도 모셔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무찔러 주시고 원수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왕궁에서 정말 평안하고 형통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는 열심히 예수 믿던 사람이 돈 꽤나 벌고 성공하자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고 백향목 궁에 거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전에서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나단이 들어보니까 그 뜻이 가상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것을 행하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군인이어서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사실 죽였습니다. 전쟁하면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네가 건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성전 건축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 하나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너 성전 건축 못한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어린애처럼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신구약을 막론하고 예수님이 판대소를 하시듯이 하나님이 판대소를 하시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누가 널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천막에 있다고 불편하다고 하더냐? 그런데 어떻게 그런 기특한 생각을 다 했냐? 그러면서 축복하시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축복하실 때는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행위를 했을 때, 어떤 가시적인 충성과 봉사를 했을 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마음 먹은 것 하나로, 마음 하나를 보시고 축복하신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먼저예요? 행위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충성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봉사가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우리 여학생들은 여러분 남자친구에게 구체적인 값비싼 선물을 원합니까? 아니면 마음을 원합니까? 물론 그 선물 속에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만, 자, 진짜 원하는 것은 마음입니까? 선물입니까? 마음이에요. 마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보면 알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미안하지만 돈 있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있으니까 해지더라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되겠다.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해야 되겠다.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 그리고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도 생겨요. 돈이나 하나도 없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 생기더라고.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개척교회를 나갔어요. 저기 뭐예요? 저기 거기 무슨 동이냐? 어디 화양동 그쪽에.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가 오셨는데 이삿짐을 이렇게 이제 막 나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청년들이 나와서 나르고 하는데, 아니, 목사님 뭡니까? 책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책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고 독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책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개척교회 목사님이어서 돈이 없어서 없는 건지, 아니면 큰 책상을 버리고 오셨는지 몰라도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소위 말해서 향토 장학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올라오는 돈을 바꿔서 그게 얼마 넉넉하게 주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넉넉하게 주는지 모르지만 넉넉하게 돈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가 저 목사님 책상을 사다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근데 목사님 책상을 사다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기도는 안 했을지 몰라요. 목사님 책상을 내가 좀 사다 드렸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돈은 없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근데 돈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1등을 해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11조 내고 목사님 책상 사다 드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님이 항상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해요. 내가 김건 목사한테 책상 받은 사람이라고. 마음이 있으면요, 행동이 따라가요. 마음이 있으면 실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마음 보시고요. 근데 너는 군인이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건축 못한다고 막으셨지만 그 마음만 받으시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이 축복인데 우리 젊은이들도 이 축복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의 축복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내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 우리 화상에 뜹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을 높여주겠다. 네가 나 이름을 존귀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 옛말에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 남긴다고 했죠. 사람의 이름은 존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이름은 너무너무 존귀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부터 수많은 이름이 장마다 나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족보 이름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제일 위대한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입니다.
단연코 다윗입니다. 단연코 다윗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구약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준 이름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가장 그 이름이 많이 나오는 이름도 다윗입니다. 사람들이 메시아를 부를 때, 예수님께 뭐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릅니다. 예수 이름 앞에도 다윗의 자손을 붙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국기가 혹시 이스라엘의 국기를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의 국기 무슨 뭐 이상한 말이 국기를 보여줘야지. 저게 이상한 저게. 이스라엘의 국기는 육각형, 삼각형으로 이건 뭐야? 에? 뭐라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이게 삼각형을 두 개로 육각형으로 뭐야? 자, 말이 잘 안 나오지만 어쨌든 내 말의 의미는 전달됐죠?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국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 존경하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그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름이 위대하고 존귀하면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명예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청년부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정의 복을 주십니다. 이거 참 중요한데요, 우리 청년들은 이게 좀 마음에 안 와닿을지도 몰라요.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요, 안정되다, 이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좀 모험을 할 수가 있어요, 젊은 시절에는. 그러나 나이가 좀 들면 안정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너무 걱정 끼치지 마세요. 부모에게 걱정 끼치지 마시고 좀 잘 준비해서 때가 되면 학교도 들어가고 때가 되면 졸업도 하고 때가 되면 취직도 하고 때가 되면 시집 장계도 가고 때가 되면 아들, 딸도 낳고, 그래서 부모에게 기쁨을 좀 주세요. 부모는 말이죠, 나이가 많은 부모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는 큰 소망이 없어요.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요. 자식들이 잘 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여러분에게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겠지만 장계 갈 사람은 빨리 장계 가야 돼요. 시집 갈 여인들은 빨리 시집 가야 돼요. 시집 장계 간 사람들은 빨리 아들, 딸을 낳아서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너 수완이 차서 너 조상에게 돌아갈 때, 너 죽을 때 너 뒤에서 나는 아들을 왕위를 잇게 하고 그 왕권을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다윗의 왕위는 누구에게 물려지지요? 솔로몬에게 이어지고 계속해서 그 왕위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가가 됩니다. 멸망할 때까지 왕가가 되고 그 후손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도 안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정된 축복을, 불안하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괜찮다,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부모가 볼 때는 굉장히 불안해요. 저놈이 또 어떻게 사고를 칠까, 이런 불안,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은 불안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때가 되면 신속하게, 나는
지금 30살 전후에서 장계 가는 거, 결혼하는 거 늦다고 생각합니다. 한 25살에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25살쯤 되면, 그냥, 일을 저질러 버려요. 왜냐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30 넘은 사람들이 들어있을 거야. 그런데 이미 노쇠 현상이 일어나죠? 몸이 피곤해지고, 100m 이상 달리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몸이 옵니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노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쇠하면 아이들도 그만큼 노쇠해요. 그리고 머리가 막지 못합니다. 어찌하든지 졸업도 하고 취직도 하고 시집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그렇게 빨리 좀 했어. 그래야 부모가 걱정을 하지 않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을 보고 이렇게 안정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좋은데요. 14절, 1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화상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거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죄 짓고 살아요.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언제 잘못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통령도 감옥 가고요. 예? 별 4개도 상병에게 모가지가 달아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 받으시고요. 다윗과 그 후손이 잘못할 때는 징계하고 채찍질 하겠지만 그래도 내 은총을 거두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처럼 왕위를 박탈하거나 쫓아내거나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축복이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내 자손들이 혹시 죄도 짓고 실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사울처럼 저들의 왕위를 박탈하지는 않을 거예요. 채찍으로 징계하고 때려서라도 내 은총을 빼앗지는 않을 거야. 누구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너 다윗 때문에. 너 다윗을 봐서. 이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이건 절대적인 축복이요, 완전한 축복입니다. 죄 짓는다고 해서, 잘못했다고 해서 버리지 않겠다. 때리고 징계해서라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겠다. 완전히 은총을 빼앗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완전한 은총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지만 얼마나 많은 죄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그는 나중에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가지고요, 도저히 범해서는 안 될 죄까지 저지릅니다. 그게 뭐냐면 우상숭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훌륭한 왕들도 들어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권을 대대로 지켜주셨고 은총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 성전 건축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 하나 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후손이 혹시 실수해도 잘못해도 이왕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상 한 분만 있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저는요, 다윗과 사울을 늘 비교해서 보면 실제로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아요. 아주 키도 크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두 번 실수했을 때 그냥 잘라버려요. 여지없이 잘라버려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실수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안 잘라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도 언제 실수하고 언제 잘못할지 알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게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내 후손에게까지 이 은총을 박탈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도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도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가정이 시골에 살지만 울산에서 경주 사이 그 어간에 대대로 살았고, 예전에는 경주에서 살다가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고조부님은 지역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큰 고조부님은 참판이셨습니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와 토지개혁 등을 거치면서 그 어려운 역사를 거치면서 가진 재산 다 잃고 지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부자로 살았었습니다만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조부께서 젊은 시절에,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젊은이, 공산당 젊은이를 아들로 삼았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을 젊은 시절에 만나서 따라다녔어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부터 저희 집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는 신체도 왜소하고 몸이 허약하신 분이셨습니다. 오래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평생을 약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주의 종을 숨기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골이지만 논을 팔아서 교회 건축했습니다. 아마 우리 집안이 교회 건축 절반 이상을 헌금해서 교회 건축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장기 금식을 하다가 잠깐 입신을 했습니다. 입신이라고 하는 그게 뭐냐면 사람은 여기 있지만 영이 하늘나라에 가는 걸 말해요. 입신을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어떤 분이 저를 심사하는 분이 제가 좀 마땅치 않았던지 망설이는 거예요. 자꾸만 망설이는 거예요. 그때 계속해서 저희 아내가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면 할아버지를 보자 하더라고요. 저 할아버지를.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를 보시고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저를 통과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남 일녀 자식 낳은 것 외에는 별로 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놀고 먹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90까지 사셨어요. 죽는다 하면서 90까지 사셨는데, 그런데 이 어른이 한 것은 농사 일도 하고 사업을 한다지 그건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냥 방 안에만 늘 계신 거예요. 약이나 드시고 맛 좋은 거나 드시고 이렇게 사셨는데,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한 것뿐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성전 건축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아내에게 그 꿈 이야기를 듣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그 축복이 손자에게 내려온다는 것을 보여주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축복이요, 다윗에게만 머문 게 아닙니다. 대대로 머물렀어요. 대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 완전한 축복이에요. 영원하고도 완전한 축복. 세상에 이런 축복 없습니다. 항상 거의 대부분이요, 성경에 나오는 축복도요, 축복은요 조건이에요.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11조 하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축복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조건적이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래야죠. 그런데 이건 조건적이 아니에요. 네가 어떻게 하든지 완전하고도 절대적이고 영원한 축복 주겠다. 이 축복은, 이 다윗의 축복은 다른 데는 없어요. 이런 게. 본문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나는 집이 필요 없어. 나는 성전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고 영광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냐?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워주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아름다운 마음 받으시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무리 청산유수같이 매끄럽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그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천막 속에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그 법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고자 마음먹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다윗의 소원이 거절됩니다만 하나님이 너무 좋으셨습니다.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여러분,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다윗에게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만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데, 내가 내 이름을 위대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너에게 안정의 축복을 주리라. 내 후손들이 혹시 죄를 짓고 실수해도 채찍을 때려서라도 고쳐놓지 은총을 완전히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야.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다윗은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실제로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는 거의 대부분이 다윗이 합니다. 제가 생각할 한 7, 80% 이상은 다윗이 했습니다. 자기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전 건축 설계도도 다윗이 받았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을 모아서 솔로몬 성전 건축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건축헌금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 복을 약속받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이 무엇이간데 이 복을 주십니까? 종의 집에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십니까? 종의 자식들이 무엇이든 관데 이 엄청난 축복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집 짓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 영혼의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 우리 영혼의 집을 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헬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착상 이런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소설 중에 20년 후
After 20 Years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절친인 지미와 밥이라고 하는 절친인 두 젊은이가 헤어지면서 우리 성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 뉴욕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20년 후 그들은 어떻게 만나느냐 하면 한 사람은 범죄자로, 한 사람은 경찰관으로 만나게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하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 가련교회 청년부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10년 후에도 아직도 시집 장기 안 가고 빌빌거리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아주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아름답고 가득한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좋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은 보세요. 그리고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분에 넘치는 축복을 받고 있는 다윗을 보십시오.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조국의 미래인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다윗의 마음 가지셔서 여러분 생애가, 또 여러분의 아직도 짝도 없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